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은 145페이지에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알다가 모르다가 막 그러던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우리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 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끝에 아멘. 네, 거기까지 해야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이 말씀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뒤에, 자, 보세요. 자, 예. 어린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바로 생일 첫째, 그렇죠? 둘째 어린이날, 셋째 성탄절, 그죠? 예. 어린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 생일, 어린이날, 성탄절. 왜 이렇게 이 세 가지 날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여러분, 왜 기다릴까요? 예. 선물 주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런 날이 되면 뭐 장난감도 주고, 그 다음에 가방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형도 주고, 심지어 컴퓨터나 핸드폰을 선물로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만 여러분 선물을 좋아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선물 안 좋아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선물 좋아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선물은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 받고 싶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또 부모님이 선물을 준다면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여러분? 네? 우리 정수 집사님 선물 뭐 받고 싶어요? 돈이요. 돈이요. 우리 안은정 집사님이 돈 많이 주실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김일아 집사님 뭐 받고 싶어요? 충만이요. 예, 너무 충만하세요 지금. 충만. 네. 우리 지은이는 어때요? 우리 지은이 뭐 선물 받으면 엄마한테 뭐 받고 싶어요? 비싼 것까지는 안 바라고 샤넬백, 예, 그게 안 비싼가 보죠? 예, 짝퉁으로 사주세요. 네, 한 2만 원짜리. 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지희는요? 우리 지 엄마한테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뭐요? 제트 폴립이요? 다 비싼 것만 얘기를 하시네. 핸드폰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즘 나온 핸드폰인데 그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목사님 볼 때는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싶어. 사주려면. 자,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잖아요. 저도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이거 사줘야 되나 막 오늘부터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한테만 사달라고 계속 지금 조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사줄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2020년에 인크루트에서 가장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그래서 성인 남녀 919명을 조사했는데 뭘 것 같아요? 5위가 이거더라고요. 2020년에 조사한 크리스마스 선물 가장 받고 싶은 순위. 자, 5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지갑 및 가방. 지방이 아니고 지갑입니다. 지갑 및 가방이 7.7%.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옆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있는데 뭐예요? 5위가
손편지예요. 여러분들 선물을 안 주고 크리스마스 카드나 편지만 달랑 주면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선물 주시길 바래요. 네, 그렇게 있고요. 자, 우리 4위가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4위가 뭘까요? 네, 명품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지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샤넬 같은 명품. 근데 명품을 뭐 줄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또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성탄절에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명품 좋아해요. 그렇죠? 4위가 명품이었습니다. 자, 3위 한번 보여주시죠. 3위가 기프티콘이었습니다. 기프티콘이 뭐냐면 이제 온라인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핸드폰으로 뭐 무슨 커피숍 상품권,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상품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피자, 그 다음에 마트 상품권, 이런 온라인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프티콘이 바로 3위였습니다. 자, 2위가 뭘까요? 2위는 아까 우리 지희가 얘기한 것처럼 IT 기기입니다. 핸드폰,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에어팟, 그 다음에 뭐 애플 워치,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순위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이제 2위가 IT 기기였어요. 또 재밌는 것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 2위가 뭐예요? 네, 꽃다발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네, 성탄절이라고 꽃다발만 딱 내밀면 꽃다발 잘못하면 꽃다발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하고 함께 꽃다발을 줘야지 뭐 괜히 꽃다발 주면서 꽃보다 예쁜 당신 뭐 그러면 여러분 꽃다발로 맞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1위가 뭘까? 대망의 1위 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정순 집사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좀 주시길 바래요. 이번 성탄절에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자, 1위 보여주세요. 현금이에요. 여러분 현금. 우리 아까 정수 집사님이 얘기했죠. 여러분 1위는 현금.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선물 줄 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현금 드리세요.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장모님한테도 우리가 먹을 거 이렇게 맛있는 거 보내드리면 그거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잘 몰라요. 또 옷도 저번에 한번 사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사람 언니가 입고 있더라고. 언니가 엄마가 입고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안 입어요. 근데 현금을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받으시고 좋아하셔. 고민하지 말고 현금 드리세요. 가장 싫어하는 선물 1위는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1위부터 5위까지 나온 선물보다 훨씬 좋은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얘기한 것들 또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나온 그 선물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뭐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가족들은. 그래서 오늘은 그 선물이 뭔지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선물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선물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누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잘 뜯어볼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이 선물을 누가 주셨냐? 첫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준 선물도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얼마나 귀할까?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 그 이유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주셨을까요? 그 뒷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어떻게 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사 그런 뜻이고, 세상을은 나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이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부부끼리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선물이 뭘까요? 예, 이 말씀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 선물이 뭐냐? 그 뒷구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야. 선물로. 여러분,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 우리 어린이 친구들 보세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뿐인 독생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은요 한정판으로 팔아요. 그렇죠? 몇 개 안 만들어서 한정판으로 팔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요 딱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딱 하나만 팝니다. 한정판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독생자라는 뜻이 한정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뿐이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정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명품백을 받지 못했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이종수 집사님 현금을 많이 받지 못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가? 왜 최고의 선물인가요?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로 귀한 선물인 거예요.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잖아요. 누구나 한 번 다 죽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나중에 오래오래 살다가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다시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이야.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히 살아.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며. 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생, 구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받은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선물은요, 우리에게 잠시 잠깐 기쁨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저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아까 우리 김일환 집사님 그 찬양할 때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저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좀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항상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자손손 먹고 살아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자자손손 먹을 것을 모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자의 집 앞에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라는 거지가요, 이 집 앞에 와가지고 먹을 것을 얻어먹고 삽니다. 왜요? 날마다 잔치하니까 그 집은. 그래서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을 앞에다가 문 앞에 놔주면 개처럼 그 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비참한 인생이죠.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이름이 나사로다.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셔. 기억하고. 그래서 그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는 예수님이 이름을 몰라요. 그냥 어떤 부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셔. 이름을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나사로야, 제발 네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내 입에다가 좀 넣어줄 수 없겠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갈라져서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반전의 인생입니까? 이제는 부자가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고 거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동화가 아닙니다. 동화가. 우리가 사후에 반드시 펼쳐질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농담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펼쳐질 세상이 이렇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질 못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시 잠깐 오면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뼈저리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뼈저리게 감사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면 뭐가 최고의 선물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 다, 우리 교회 가족들은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걸 말하고 마칠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물을, 첫째는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선물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사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천국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갑을.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돈도, 저의 카드도, 저의 신분증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잃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도 잃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걸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 예.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려서 고아가 되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고아가 되는 아이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CCTV가 곳곳에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을 잘 잃어버리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동네 아이들하고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물놀이.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를 아주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무신이 벗겨지면서, 고무신. 우리 어린 아이들, 목사님 보세요. 고무신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한 번도 안 봐봤을지도 모르는데 고무신을 신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고무로 만든. 근데 그 고무신을 신고 놀다가 고무신이 벗겨진 거야. 너무 큰 걸 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둥둥둥둥 개울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저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요, 그 고무신을 잡으러 막 쫓아가는데 어린아이가 그 물살이 세니까, 또 물살이 빠르고, 그걸 어떻게 쫓아가서 잡겠어요? 근데도 그거를 잡으려고 계속 한참을 내려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무신을 어딘가 걸려가지고 딱 잡았는데, 아차,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딘지를 둘러보는데 자기 동네가 아니야, 이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고무신을 들고 그 물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그렇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고무신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고무신 때문에. 여러분, 그 고무신이 뭐예요? 그깟 고무신. 누구나 고무신이 떠내려가면 다 잡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 고무신 잡다가 집을 잃어버린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천국에 집이 있어요. 집이.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에 집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먼저 너희들의 집을 어떻게 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이 다 준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무신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의 집을 잃어버리면 되겠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무신이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무신이 성공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무신이 직장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무신이 인간관계일 수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그 고무신이 나의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여러분 세상의 것을 집착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면 아뿔싸, 여기가 어디지? 여러분, 집을 잃어버리게 돼. 천국의 집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고무신을 놓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면 그깟 고무신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고무신 가져가 봤자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너 왜 쓰레기를 가지고 왔냐? 그리고는 버리고 와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고무신? 근데 그 고무신 때문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또 행복한 집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고무신 잡다가 천국의 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 선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선물을 예수님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건만 있어도 사람들에게 막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써보라고. 예, 지금 우리 정수 집사님 옆에 있는 우리 믹서가 디지털 믹서입니다. 우리 원세현 목사님이 믹서를요, 저거를 계속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날로그만 썼는데 원 목사님이 어디서 디지털을 써보시더니 이 목사, 지금 아날로그 쓰는 사람이 어딨어? 디지털로 사야 돼, 디지털. 그래가지고요, 예, 디지털인지 하여튼 디지털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디지털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하여튼 계속 얘기해. 너무 좋다고, 좀 비싸도 사라고. 그래갖고 디지털로 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은 물건만 있어도 막 추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추천하지 않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전하는데 인색하고, 너무 예수님을 전하는데 두려워하고, 너무 예수님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좋은 물건만 있어도 그렇게 전해주는데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도 구원을 얻죠. 어떤 어머니의, 내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어머니가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임종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임종이에요.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결혼한 아들도 있고 청년인 아들도 있고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유언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들이 엄마에게 키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볼에 한 아이씩 키스를 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엄마한테 키스를 합니다. 엄마 볼에 키스를 딱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사랑하는 큰아들, 굿나잇.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굿나잇은 좋은 밤이 되라, 그런 뜻이죠. 굿나잇. 그렇게 인사를 해요. 둘째 아들이 엄마 볼에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굿나잇. 셋째가 키스를 합니다. 사랑하는 셋째야, 굿나잇. 근데 막내가요, 엄마한테 키스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막내야, 너는 안타깝지만 굿바이, 굿바이. 그러니까 이 막내가요, 아니 엄마, 왜 형들은 다 좋은 밤 되라고 굿나잇인데 나만 왜 굿바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엄마와 형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다. 근데 너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 그러니 너는 굿바이다. 엄마는 천국 가고 넌 지옥에 갈 거야. 그러니 굿바이지. 잘 있어라, 잘 살아라, 굿바이, 안녕.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이 막내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걸 제가 간증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운 엄마인가. 야, 다시 한번 제가 이 엄마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이분이 이 막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이 막내 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임종의 순간에도 놓지 않고 예수님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임종의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여러분 때문에 구원 얻은 영혼들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장로님 때문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목사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 천국에 오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줄 때 얼마나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은 말로 헤아릴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모인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이요, 부디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 선물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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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그 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무신 하나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그 어머니처럼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